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부름송은 117장이 되겠습니다. 예배 부름송 복음 찬양 117장입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잠깐 묵도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함으로써 당신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비옵나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아 말씀에 종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위로부터 오는 평화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계와 조국의 평화, 미국과 우리들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안녕과 모두가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부활주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다같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과도 함께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이 믿는 부활 신앙의 고백이 고백만이 아닌 생활로 나타날 수 있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성을 모아 예배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25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니케아 신조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재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데 그는 온 우주보다 먼저 나셨고 참 하나님으로 빛 가운데 빛이시며 신 가운데 참 신이십니다. 그는 창조함을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동질로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우리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장사되셨다가 제3일째 되는 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 바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로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유일하고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교회를 믿으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믿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할 것과 장차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고 고대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찬양,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기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도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도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복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3일 전에, 정확하게는 이틀 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가족 묘지에 매장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니고데모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이 끝나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이유는 니고데모에 의해서 수습된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하게 수습되었는지 확인하거나 또는 시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동굴 앞에 무덤의 출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치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서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볼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나 무서워 들어가지 못하고 뒤따라온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수위만 보였습니다. 그제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연 당시 무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에 부활에 관한 기록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혔던 무덤에서 예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빈 무덤이 부활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는 몇몇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들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안에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을 놓였던 자리에 우편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한 이는 천사였습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살아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와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왜 한결같이 빈 무덤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오해받기가 더 좋았습니다. 당시 나돌았던 소문 가운데 하나가 시체 도난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 십자가 처형이 끝난 즉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니 무덤의 경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말을 빌라도에게 합니다. 마태는 시체 도난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헛된 소문이었다고 보기에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서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있으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각각 어떻게 살아난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에 대해서 아무런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시체에 임했다든지 아니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삥 둘러서 다시 사시도록 기도나 찬양을 불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습니다. 시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 끌어내지 않는 한 무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자연법칙 중 하나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것은 자연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라서 자기 자신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것으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생전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생명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였고 자신들도 부활을 희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뒤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기에 혼자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여자가 더 강합니다. 혼자 남은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고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덤이 비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주변을 살피자 어떤 사람이 근처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었지만 마리아는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생각만 하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이 무덤 안에 시체를 옮겼으면 장소를 내게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시체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데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의 문화는
죽은 자들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실신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지내고 매장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사를 만났을 때나 그가 동상 관리인으로 착각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자 마리아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라보니 하고 외쳤습니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직도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바로 부활 이전의 예수님으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시신에 매달려 있었던 마리아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생명 사건인 부활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입니다. 이 목록에 여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광장에서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한 빌라도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사내들인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마리아는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천을 의미합니다. 성천은 그가 하나님의 되심을 말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능력자가,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 생명을 주는 수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예수 부활의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세상에서 살다가 생명을 잃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생명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확신으로 모진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속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늙거나 병들거나 어떤 이유로 죽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명이 더 연장되고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생명을 경험한 제자들과 초대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생명은 이 땅에 사는 생명과 다른 차원으로 경험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도 하나님에게로 부활로 올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죽음마저도 생명의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부활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될 수 없는 생명을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생명을 파괴하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거룩한 존재로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2020년도에 이 부활절날을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새길 수 있는 그러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못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Nora ai. Avata abata nash. Yerecha ohi lehom. La. Kaltun lem hakti en hasel tumma. Philathil komara hem haki ita. Hithe hivo denale dena. Kokabel de ena a faith lekom. Tun. Hivo lekom. Kabilule. Wa okulu. Denal kishmi. Ilekomi hiv. Bilo, steo, tnadmi, te breitha, chadatha, di hivlechom wathrabim di mashlech chatayi. Udu denale te grani.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남발하고 잎이 우겨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죽음이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